돼지가 방귀를 뀌면은 뭐라고 할까요? 돈 깠습니다. 소가 방귀를 뀌면 웃겼어. 세상에 참 웃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마다 뭐 잡고 웃는다고 하죠? 배꼽 잡고 웃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배꼽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지 않았을까? 근데 이 배꼽이 이제 왜 하나님이 배꼽을 만드셨을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배꼽이야말로 우리가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났다는 증거죠. 네. 사람은 폐로 숨을 쉽니다. 근데 폐로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물에서 숨을 쉽니다. 양수에서 숨을 쉬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태어났다는 증거가 배꼽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한번 배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탯줄을 끊고 나왔는데도 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사는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도 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처럼 웃긴 일이 어디 또 있을까요? 자식이 자기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웃긴 일 아닐까요? 여러분, 과학을 모르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네, 죄송한 말이지만 과학을 알면 알수록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외국에서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함께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와이파이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통화가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와이파이가 없이도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증명이라는 것은 참 과학적인 말이죠. 그렇습니다.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증명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지식과 지능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과 지능 밖에 계신 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면 분명한 현실이 있어도 분명한 현실이 존재하는데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가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증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학을 넘어선 영역이에요. 이것을 초과학이라고 말합니다.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 그것은 믿음의 영역은 과학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거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면 불신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인간이 이렇게 미신과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인간인데요. 오죽하면 사형수가 형장으로 막 끌려 나갔는데 거기 웅덩이가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펄짝 뛰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막 넘어지면서 순간 하는 말이 허유 죽을 뻔했네 그러더래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인간을 너무 잘 만드셔서 그래요. 어설프게 똑똑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옛날 그 돌아가신 코미디언이셨던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연예인들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날 목사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후배 연예인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요. 지금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야 임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야 임마, 지 서방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름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공평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악이 존재하냐? 여러분, 미국 국립공원 그 옐로우스톤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공원에 토끼들이 전부 늑대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토끼들을 좀 살려보겠냐. 그래서 늑대를 없애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안에 있는 늑대를 싹 정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막 토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초원의 풀을 토끼가 다 뜯어먹어서 사막이 돼버렸답니다. 사막.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토끼만 창조하시지 않고 늑대를 창조하신 것도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매뉴얼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은 재앙이 오게 돼요. 엄청난 부작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잘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건드려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정부가 지금 나라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계획 경제를 위해서 여기를 만지면 저기가 터지고 여기를 건드면 저기가 터지고 아니 교회도 그런데 하물며 이 나라는 얼마나 그럴까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유명한 그 경제학자로서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는 이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물론 신앙적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손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제시장도 사실 인위적으로 안 되는데 이 삼라만상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물며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실제 프랑스 남부 아를 지방에 자느 깔망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좋은 그 고급 대저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자손이 없이.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 앞으로 제가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매달 4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을 저한테 주세요. 이 할머니가 듣고 보니까 사실 자기는 집 하나만 번듯하게 있지 작은 연금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제안이에요. 자손도 없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자기가 큰 목돈 들이지 않고 지금 대저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다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할머니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정정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20년이 지나도 정정해가지고 변호사가 77에 죽었는데도 할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호사 죽고 나서 2년 뒤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변호사의 가족들이 이 집을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준 돈이 매달 준 돈이 그 집의 시가의 2배가 넘는 돈이 됐다는 거예요. 변호사 찾아갈 당시 90살이었지만 이 노인이 122세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수 노인이 된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 똑똑한 변호사도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셔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찌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부모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토부, 영어 성경에 goo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good에서 God, G-O-D에서 G-O-D가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악할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우리 경고 말씀이 유다서 1장이었는데 그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유다서 1장 6절입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셨다. 왜 거기서 갑자기 사단이 나올까요?
거짓 교사들의 그 근원을 올라가 보니까 사단에서부터 시작되더라. 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존재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실 한적한 데서 택시 타는 것도 좀 두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면 저희들 70년대, 80년대는 안 그랬잖아요. 세상은 더 좋아졌는데 왜 세상은 더 악해질까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질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세상이 결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 죄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의 시작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무엇이 왔어요? 죄가 왔어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근원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이 남편이 이제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겁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융자를 받았는데 만약 이걸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집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아내가 아니 이건 내가 계약한 게 아닌데, 자녀들이 이건 우리 아버지가 계약한 거라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통할 수가 없죠. 부모가 융자 받은 것 갚지 못해서 집을 나가야 되면 가족 전체가 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 내가 언제 봤다고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내가 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이 죄성으로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 사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혹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이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이 답이 있다고, 기독교만 믿으라고, 너무 독단적이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가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비소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강아지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수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병원도 그냥 안 가고 다 알아보시고 이 분야에 누가 잘하는지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죄 문제는 아무리 용한 의사 선생님 찾아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나도 내 문제 해결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가운데 보험 한두 개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들으셨죠? 여러분
생명보험을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언제 탑니까? 죽어야 탑니다. 그러면 결국은 생명보험 들었다는 건 내가 죽기 위해서 타는 보험 맞아요? 말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진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한 영생보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게 공짜다 보니까. 네. 아마 여기에다가 엄청난 값비싼 조건을 놓고 어려운 과정을 놨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너무나 쉽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함께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듣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듣는 자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것은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가 책을 써놓고도 자기가 이론을 발표하고도 몇 년 있다가 그것을 번복하고 뒤집는 세상인데 수많은 책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구약이 오실 메시아고 신약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성경에 무려 280회 이상 나오는 모든 언약을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창조의 완성을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가지, 종말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만 유일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제가 예언한 대로 가을에 VIP 축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어제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어제 VIP 2차 새생명 축제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VIP 또 초청주일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VIP십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이제 이 농부들이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떠나는 준비도 중요해요. 인생은 울고 왔지만 웃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울고 왔는데 울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간단한데 이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매뉴얼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스토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덮어쓰고 있는 바깥쪽 껍데기의 변형이다. 바깥 껍데기와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깥 껍데기가 우리 육신이죠. 육의 장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알맹이, 내 진짜 이게 바로 난데, 이게 바로 나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죽음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우리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 사람이 두 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못. 다시 말해서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 형벌이 진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만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거듭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영과 육만 분리되지 절대로 이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취미생활을 위해서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결국은 곧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죽음 이후를 이야기한 적 보셨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한 거 보셨습니까? 네. 대부분 죽음 이후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거 참 솔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많은 교훈을 남겼지만 결코 그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뿐이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사람은 없다는 것. 그 한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신 죽음이다.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죽음을 이긴 승리예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부르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증거가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